먼저 지난번에 다루었던 퀴즈를 하나 내고 좀 주의를 환기시켜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모두 몇 건이라고 그랬죠? 12건, 3건, 4건. 몇 건요? 13권. 이 정도는 기억하시다. 그 서신서를 다룰 때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13권이다. 그러니까 이 한 분이 참 대단해요. 그죠? 한 분이 이렇게 긴 이 서신서 하나 쓰기도 어려운데 13권이나 썼고, 여기 보면은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고,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눈물의 서신, 고린도 후서, 이런 식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직 우리들에게 오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자, 갈라디아서는 총 몇 장 있습니까? 몇 장요? 감사합니다. 6장.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허를 찌르는 질문. 호세아 몇 장이었죠? 감사합니다. 뭐 지난 시간 했으니까 다 잊어먹으면 제가 또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14장. 몇 장요? 14장. 그럼 갈라디아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뭡니까? 감사해요. 갈라디아 딱 펴놓은 게 그 앞에 고린도 써놨죠. 그럼 그 갈라디아 뒤에 있는 책은요? 모르죠, 그죠? 에베소서. 왜 제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신방 가서 성경을 찾잖아요. 한나절 걸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 한 번씩 짚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그렇게 어려운 서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제가 아주 명확하고 뚜렷한 서신입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개론적인 내용만 다루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띄워주실까요? 갈라디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연대와 장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할 때 에베소에 들리거든요. 에베소에서 거의 3년간 머무릅니다. 이거 아시죠?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가르쳤다는 걸 아시죠? 그죠? 그때 갈라디아 지역에, 이 에베소 바로 옆에 이제 왼쪽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있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죠. 시기는 추정입니다. 주후 54년에서 56년경 정도 되지 않았겠나, 이 정도 추정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바울의 동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거 안 바뀌었구나. 내가 안 보냈구나. 예, 이것도 괜찮아요. 저 오른쪽 보시는 동상은 제가 베레아에서 찍어 온 겁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율법에 정통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 학문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인이었습니다. 세계인. 그런데 제가 베레아 가가지고 저 동상을 보고 참 특이했어요. 이 동상이 여러분 보실 때 표시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목과 등이 앞으로 좀 굽어 있습니다. 이 표시 납니까?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이게 굽은 것이 많이 표시납니다. 그래서 그 왜 이제 제가 물었죠. 왜 이렇게 목과 등이 앞으로 이렇게 굽어 있냐 이랬더니 하도 글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저분이 성경을 남긴다고 목과 등이 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렇게 봤잖아요. 봤는데 이게 그냥 우리들에게 온 서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저분을 감동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게 만드는데, 저 사람은 온 그 생애의 열정을 거기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촛불을 태우듯이 자기의 삶을 태워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경은 다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갈라디아 원 제목이 뭐냐?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번 따라 합시다. 이게 이럴 때 한번 헬라를 읽어보는 게 좋아요. 프로스 갈라타스. 이게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원 제목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가 있는데요. 갈라디아 주제는 한 열 몇 가지를 뽑을 수 있지만 제가 선정한 주제는 4가지 뚜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4가지 뚜렷한 주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첫 번째 주제가 사도권을 변호하는 서신이다.
이 사도 바울은 그가 쓴 많은 서신서에 보면은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강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사도권 변호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책을, 성경을 보십시오. 1장 보십시오. 1장 1장 1절 앞으로 넘겨 263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자, 고린도 후서도 볼까요? 넘기셔서. 고린도 전서도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거든요. 고린도 후서 1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사도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에도 그런 흔적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거든요. 할례당 들어보셨죠? 이건 나중에 좀 있으면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할 할례당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1세기 때 어마어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도 거짓이라고 주장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고 나면 그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기가 사도된 것을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권 변호라고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권 변호는 모든 서신서 중에 가장 공격적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서는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안 하는데 이 갈라디아서에는 사도권을 방어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번 다녀가고 나면 이단들이 다 와가지고 막 교회를 흩어려 버리면 이 사도가 이 바울이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가 맞냐 안 맞냐 이런 논쟁이 일겠어요, 안 일겠어요? 이 교회 안에 논쟁이 일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흔들려요.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사도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단이더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 맞죠? 대답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는 내가 어디 갔는데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목사가 아니고 이단이다 이랬어요. 근데 성도들이 한 번, 두 번이면 괜찮은데 계속 그런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계속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넘겨 들었다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사역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 되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해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위해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건 이제 뉘앙스는 내가 다음 주에 말씀할 텐데 이 뉘앙스는 그냥 이렇게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이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아주 단호하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어디에서부터 났다고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확실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것은 너희들이 임명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사도로 부름받는 것은 누구로부터 부름받았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소명의식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소명의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교회에서 볼 때 이렇게 주보에 내가지고 주는 거 이런 거로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것은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소명의식이, 확신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 참 확실한 소명의식이 없는 사역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역자들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있으면 우리에게 주는 세상적인 보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소명의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돈벌이가 없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으면 그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물론 그래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의식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궤적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그러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그러고 사명을 받았다 그러고 해도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보면 저 사람은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사람은 소명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자는 나의 달려갈 길을 묵묵하게 가는 거예요. 소명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경주는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이에요. 길어요. 그 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흔들림 없이 내 길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다름질하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가요?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해요.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 전하는 그의 삶의 궤적을 보면 그 사람이 사도인 것이 확실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증명해야 돼요.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주제. 갈라디아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아까도 그 말씀드렸죠. 사도권이 흔들리니까 다른 복음이 나오겠죠. 이 다른 복음이 없나니 이 주제라는요, 이 갈라디아에서 가장 큰 주제일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주제.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를 썼느냐? 다른 복음 때문에 썼습니다. 다른 복음이 딱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요, 이 초대 교회, 특별히 이 기틀이 잡혀지지 않는 그 교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앞에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할례당,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은 원래 믿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됐는데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에 따라 할례를 받는단 말이지. 그럼 그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죠.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할례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게 뭐가 잘못됐냐?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 여러분, 지금 시대에만 이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은 초대교회 태동부터 이단이 시작됐어요. 놀랍지 않아요? 초대교회 태동부터. 사탄은 진리를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다르게 왜곡시켜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르리 무슨 단자요? 끝단. 처음에는 같이 시작해. 끝이 조금 달라. 근데 얘는 끝이 조금 다른데 가면 갈수록 끝이 어떻게 되겠죠? 확 갈라져가지고 완전 다른 이상한 종교가 되어버려요.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렇게 묻잖아요.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질문은 함정 질문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들에게 함정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이 원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라 말이야. 다른 모든 나무를 다 먹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러면서 좀 비슷하기도 하면서도 조금 다른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사탄은 교묘하게 질문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다른 이상한 것 갖고 와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뭐까지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질문을 딱 던져가지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을 누가 나에게 던졌다. 그걸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뱀이 어떻게 말을 하지? 여러분, 이런 질문은 교회에서 들어보셔서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성경의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하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희한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 이런 질문, 교회에서 듣지 못한 질문을 딱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을 딱 걸어요. 그러면 우리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하게 출발하지만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다룰 겁니다. 내용할 때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확실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자꾸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그러는데 진짜 중요한 주제, 가장 진짜 중요한 주제. 따라합시다. 이신득이, 또 따라합시다. 이신칭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갈라디아서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썼다면 바른 복음은 뭐냐? 이신칭이, 이신득이란 말이에요. 이신득이의 뜻이 뭐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확실해야 돼요. 이 부분도 내용으로 들어가면 많거든요. 죄송합니다. 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두 개의 관점을 계속 비교합니다. 하나는 뭐죠? 의롭게 되는 게, 하나는 율법의 행위,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계속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헌금을 많이 하고 할례를 하고 뭐라 해야 될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받는데 아무 조건이 안 됩니다. 그럼 뭐예요? 믿음으로써, 일단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기도회도 하고 또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헌금도 하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달라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조금 보여줘 드리면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참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죄의 멍에,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에서 해방하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를 지어요. 죄 가까이 가요. 종의 멍에를 져요. 율법의 멍에를 져요. 이걸 이제 자유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5장에 나오는데요. 5장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나중에 5장에 가서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 별명인데요. 이 별명 같은 걸 좀 잘 보시면 갈라디아서 성격이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작은 로마서 또는 로마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무슨 서신이라고요? 불의 서신, 불의 서신. 이 사도 바울의 이 분노의 감정이 막 불을 쏟아내듯이 불의 서신이라고 그럽니다.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느냐? 이 서신서의 분위기를 보면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사랑으로 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마치 불같이 화를 내면서 서신을 기록한 것 같다. 어떤 학자는 사도 바울이 붓을 잡고 처음부터 한 번만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뭐 그 감정으로 썼다는 거예요. 너무나 불안 감정으로. 찾아볼 거예요. 1장 넘겨보십시오. 갈라디아 1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나 혹은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9절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도가 말이에요. 이 저주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씁니까? 화가 많이 났다는 거예요.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불같은 이 분노의 의분이 여러분 여기에 보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얌전하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막 화를 내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도권과 이 불의 서신, 아주 이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이 갈라디아서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호한 겁니다. 추워도 양보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양보하세요. 근데 복음만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거 다 양보 안 하고 복음만 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만 양보하면 안 된다고요? 복음은 지키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예배도 좀 다르게 드릴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모양은 다 똑같으나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자, 잠깐만요. 5번째, 갈라디아서는 흔적들이 좀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사도행전 속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어떻게 섰는지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를 보려면 사도행전 13장, 14장을 보시면 돼요.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여러분 한번 넘겨놓으실까요? 13장, 14장. 제가 이 갈라디아에 대해서는 이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지겨우면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겨워요? 하지도 않았는데. 자, 보시면 이게 1차 지도입니다. 1차 전도여행 지도인데
1차 전도 여행은 이 수리아 안디옥, 이게 시리아 돼 있는데 성경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파송을 받아가지고 바나바와 누구랑 떠난다고요? 바울과 또 누구? 마가 요한하고 떠나요. 마가 요한하고 떠나는데 구브로로 갑니다. 구브로 보이세요? 구브로. 이 섬이 구브로예요. 키프로스라고 그래. 키프로스를 가가지고 이 구브로는 이 누구의 고향이냐면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 바나바의 고향인데 이 구브로에서 선교를 하고 여기 보면은 뭐죠? 바보. 여기 섬이 바보라는 뜻이 아니고 파포스라는 지명입니다. 파포스. 이 파포스에서 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 위쪽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버가에 도착해가지고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다음 북쪽에 올라간 데가 이거 뭐죠? 안디옥은 안디옥인데 무슨 안디옥이라고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똑같은 이름인데 다 지역이 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을 올라가가지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해가지고 배 타고 다시 시라로 가요. 끝났어요 이게. 진짜 간단하게 했죠. 이거 칭찬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못 알아듣겠다. 또 할 거니까. 자, 그런데 자, 지금 보시는 지도는 아까 앞에는 이제 그 선교 여행을 중심으로 했고 그 당시 땅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는가 이 이제 그림을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요 보이는 이 땅은 요즘에 현재로 어디 땅일 것 같아요? 터키라면 안 된다면서요. 트루키의 땅인데 우리가 잘 아는 아시아가 가장 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죠? 노란색. 그 다음에 위에가 본도 비두니아고 그 가운데가 뭐예요? 갈라디아입니다. 갈라디아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은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엔 다 남갈라디아설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보면 자 갈라디아 여기 북쪽이고요. 남쪽인데 이 남쪽에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보이세요? 있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1차 전도 여행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던 세웠던 이 교회들에게 준 편지가 아닌가. 다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 이렇게 쭉 길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남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아까 구브로에서 배 타고 쭉 올라갔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서 다시 이렇게 반대로 이제 오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남쪽.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개척한 교회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아들었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모르면 여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어떻게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개척했는가 이걸 이제 보시면 이 갈라디아 속의 어려움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실까요?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비시디아 안디옥 전도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 버가에서 쭉 올라요. 비시디아 안디옥 아주 이거 중요한 도시입니다. 보시면 사도행전 13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파포스 바보죠. 여기는 파포스에서 구브로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아까 앞에 내가 보여드렸는데 지도 보여요. 파포스에 배를 타고 버가에 내려가지고 이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비시디 안디옥 올라가는데 이 파포스에서 내렸는데 요한이 떠나가 버려요.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떠나가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큰 갈등이 생겨요. 떠나갑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자, 여기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 북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위에 보이시죠? 드디어 이제 갈라디아 땅에 도착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자,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선교 첫 번째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어요. 유대인의 회당.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로는 민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예수 믿었고 자기 유대인이었잖아요. 여전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이 많아.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는 들어가면은 히브리 말이나 헬라 말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이 문화권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회당을 중심으로 선교 거점을 잡기 위해 가지고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15절입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자, 이 회당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은, 회당은 회당장이 먼저 성경을 펴서 읽고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리 쭉 이제 회당에 보고 랍피처럼 생긴 어떤 분이, 랍피 옷이 있거든요. 생긴 이는 옷을 입고 오면은 초청을 해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그분에게 오늘 우리 회당에 있는 회원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회당장이 읽은 후에 사람을 보니까 이 지금 누구예요? 그 바울이 랍비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랍비 교육을 다 받았거든. 그러니까 청해가지고 권할 말이 있거든, 당신 설교를 한번 해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자,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자, 그때 이 바울이 회당 앞에 서서 무슨 설교를 하느냐 하면은, 대부분 랍비들은 율법에 관한 새로운 해석 이런 걸 합니다. 율법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율법 설교를 하지 않고 무슨 설교를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설교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역사 설교를 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 이 설교를 초대교인들이 쭉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설교는 뭐냐면은,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기로 작정했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이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설교는 아주 명확했어요. 초대교회는 주일날 모일 때마다 무슨 설교를 듣냐, 부활 설교를 들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것을, 그 설교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전성대로 율법 설교를 하지 않고 무슨 설교를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 설교를 했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거든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정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자, 어떤 사람이 이게 처음 들어보는 설교단 말이에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당신 다음 안식일에도 와서 다시 설교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자,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막 났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어떤 랍비가 왔는데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확 모여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이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45절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네,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짓말장이다, 그런 성경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어디 있냐. 바울이 아무리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도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비방에 그치지 않고 5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말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 하브라타 교육이라고 해갖고 아버지와 아들과 말하는 거, 또 사람들 앞에 서서 말하는 이 교육을 시켜요. 유대인들은요, 선동을 잘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입에 지혜가 입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하면 돈이 막 들어요. 그럼 유대인들을 잘 삽니다. 이게 막 금융업, 또 그다음에 뭐 돈놀이 이런 걸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유대인들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시대의 기부인들, 뭐 유력한 사람들 선동, 힘 있는 사람 선동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갔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쫓겨났습니다. 자, 쫓겨났는데, 자, 여기는 어디냐면 제가 성지순례 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저 밑에 보면 누군지 알겠죠, 여기?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선명 안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비시디아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오키아 바오로 기념교회, 기념교회인데 지금 이제 이렇게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사진을 찍고 온 거고요. 예, 부러우면 여러분들 갔다 오십시오. 자, 그래 이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두 번째 전도지가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80km예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놓으세요. 몇 킬로라고요? 180km. 자, 이번에도 어디에 들어갔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요. 1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 똑같이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 14장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여기도 뭐 간혹 선동이 나와요.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을 막 꼬셔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한 감정을 막 품게 만들고 14장 4절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들을 따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 회당 안에 두 패가 나눠졌어. 그 설교를 듣자 하는 사람도 있고 쫓아내자 하는 사람도 있어. 14장 5절입니다. 14장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 유대인들이 막 돈을 주고 사람들을 사가지고 또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때는 적결 심판, 그냥 안 되면 재판에 안 붙이고 바로 죽여버리거든요. 그러니까 14장 6절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는 120km 정도, 120km. 루스드라에서는 더베까지는 110km. 제가 몇 킬로 되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은 180km,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는 120km,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110km. 외우지는 마십시오. 오늘 하고 나면 잊어버려도 돼. 자, 세 번째, 갈라디아 세 번째,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전도를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자, 루스드라 갔는데 마침 하나님의 예비하심인데 우연히 보게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발을 쓰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못 찾아봤는데 어쨌든 이 발의 고통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자,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발을 쓰지 못하고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있는 그 주위의 사람들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아니, 사람을 고쳐버린 기적이 일어나니까 신들이 내려왔다. 그 사람들은 신화의 세계에 삽니다. 신화의 세계. 신들이 내려왔다는 거, 신들이 내려왔다. 그래서 12절 바나바는 뭐라고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했어요. 헤르메스. 제우스는 신들의 아버지입니다. 아마 이 바나바가 키가 크고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제우스라고 그랬고, 바울은 주로 전도하는 역할을 했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신, 말하는 헤르메스.
헤르메스는 뭐냐면은 이 제우스의 명령을 전달하는 신이 헤르메스예요. 그러면서 18절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뭐 신으로 섬기고 하려고 하는 걸 겨우 말리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좋아하겠죠. 호감이 생겼어요. 자, 그것을 유대인들이 알고 어떻게 했냐면은 분노가 올라오는 거예요. 분노가 이제 막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자,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몇 킬로 그랬어요? 180킬로. 이고니온에서 어디까지? 루스드라까지 120킬로. 그럼 몇 킬로를 온 거예요? 그 당시 300킬로를 바울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특공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왔어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자, 20절 읽어볼까요?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로 던졌습니다. 그 보니까 바울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죽은지 확인했겠죠. 확인하니까 시신을 갖다가 어떻게 성 밖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안 죽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납니다. 그 시신이 버려졌는데 바울을 버렸는데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막 찾았겠죠, 그죠? 찾아가 20절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 자, 여기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금방까지 돌에 맞았어요. 죽은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루스드라에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장면을 보면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그 다음에 21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예. 그래서 이제 사람 세우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 보시면 어디에서 맞아 죽은 것처럼 됐냐면 루스드라에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 성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고 다시 루스드라에 와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금식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이 길을 자기를 박해하려고 쫓아와 특공대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길을 다시 가는 거예요. 형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이야. 이 복음이 바울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을 알겠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썼어요. 자기의 죽음, 목숨을 내어놓고 세웠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금식하면서 장로들을 세워놓고 갈라디아를 떠났는데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불의 서신 막 화를 내면서 너희가 어떻게 다른 복음을 믿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이건 나중에 읽어보면 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1차 전도 여행 때 이래 갔잖아요, 그죠? 배를 타고 이렇게 바보로 가가지고 부부로 가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이 바울이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2차 전도 여행 때는 육로로 가요. 육로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거꾸로 여기에서 유럽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이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이런 걸 우리가 입체적으로 안 보면 갈라디아서 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딱 마음으로 와닿을 수가 없어. 왜 화를 내느냐 말이에요. 왜? 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막 의분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